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16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숯불의 심판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과 성전은 북쪽에서 내려온 6사람에 의해 무참히 살육되고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심판의 현장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궁창 위에 남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는 에스겔 1장에서 그가 처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천사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 모든 역사가 그분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셔서 그룹들 아래에 있는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취해서 성읍으로 흩어져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숯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숯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멸의 불을 내리셔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소독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균이 열에 약하듯이 죄는 십자가의 보혈에 능력을 잃습니다. 숯불의 그 강력한 열로 죄의 세균을 없애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마치 식기세척기가 고온 살균으로 그릇을 깨끗이 세척하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의 찌꺼기를 성령의 불로 또 심판의 숯불로 소멸되고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숯불을 가지러 그룹들 아래 바퀴 사이로 들어가자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성전 안뜰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곧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럽혀져서 사륙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성전을 향하여 있고 성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당신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성전에 계속 항상 두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수없이 반역하고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말년에 우상에게 눈이 멀어지자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모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떠나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숯불로 태워버리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가는 배 옷을 입은 자들이 그룹 사이에 있는 불을 들고 심판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룹들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룹들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죄와 우상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씨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죄와 의에 대하여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보다 용서를 더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엄중한 사륙의 심판 후에도 선뜻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시고 성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이 숯불의 심판은 비록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멸망을 위한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고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한 심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불순물을 태워서 순수한 금을 만들듯이 고운 살균으로 그릇을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정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말씀의 숯불 위에 모두 태워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한 심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태워주시고 불이 불순물을 태워 순수한 금을 만들듯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